네, 잠시 또 우리 앉았다가 일어나고 또 허리도 한번 펴고 숨을 쉬고 또 물도 좀 마시고, 예,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공부하기 원합니다.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교훈을 삼아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보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현자들의 삶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더 많은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책에 6장까지 있는데 지금 2장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2장 21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을 끝내려고 하다가 못 끝냈어요. 못 끝내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 오늘 21절 마저 끝내고 오늘 우리 3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현자들보다가 더 좋은 삶을 살아서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아니면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1절 한번 읽어 드리는데요. 선생님이 말하곤 했다. 일은 끝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예, 우리가 뭐 일을 내가 죽기 전에 끝내야지 우리의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둘 자유도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 이제 그만둬야지 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면 보상도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는 말은 그냥 공부한 것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삶 속에 표현하고 실천하고 옮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하면 보상도 많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일꾼이 있는데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의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임금, 이 돈 삭슬 받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내세에 이 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미시나가 바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상이 현세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된다. 여기에 대한 신앙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이 수고가 때로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먼 후대에 가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셨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시나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는 뭐고, 또 미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2장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2장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적 책임은 미루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뤄놓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신앙적 책임, 이것은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루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지는 않았더라도,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지 된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 전도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빵과 소금만 있으면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이 미시나 2장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근데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와 연구한 것을 실천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성경 연구해야 되고, 살아있는 한 연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세의 보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영적 성숙이고요, 그 다음에 내세의 바로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계속 우리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앙적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신실하심이라는 거,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냐면, 신실하다 하는 말은 한번 약속하신 거, 한번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신실하다 하는 말이고, 한번 말했어요.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말한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다음에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한다. 요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한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뭐 말을 한번 했잖아요. 말을 한번 했으면 뭐 해야지 돼요? 반드시 말한 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21절은 신앙적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적으로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살아야 되는 건 신앙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적 책임 있잖아요. 이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고 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책임은 철저하게 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끝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끝낼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 회피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 연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 성경 연구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성경 연구를 했으면 실천,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것을 삶 속에다가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헌신해야 된다. 이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내세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신뢰.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2장 21절은 신앙적 헌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 이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서 2장 전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거, 우리 2장 전체 복습을 한번 하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이 지금 한참 우리 공부했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많이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공부하는 것은 복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복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상 우리 현자들의 이 잠언, 조상들의 잠언에서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믿음과 삶의 길,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믿음과 삶, 복음, 우리 성경,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의 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삶의 조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잠언 중에서 이제 이 미시나라는 고대 근동의 잔재 그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미시나 가운데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바로 이 파트는
단순한 도덕 윤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해서 단순한 교과서,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진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인격, 그리고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신앙인의 인격,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인의 인격과 신앙인의 이 삶의 방향,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해왔지만 이 방향을 이제 이렇게 정립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이거 보고 하면서 고대 현자들이 살았던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대, 더 많은 것을 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격은 어때야 되는가? 그 신앙인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현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장, 이 2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과 경외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도자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어떻게 어우를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인격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단지 하나의 율법적 규범, 율법이 1조, 2조, 3조 이래가지고 이게 이래 하는 것처럼 그런 율법적인 규범,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복음적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복음적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보트 2장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이제 아보트 2장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첫 번째 1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 이 아보트 2장에서의 이 1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이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것부터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아주 신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큰 계명, 작은 계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은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이 두 계명에다가 모든 계명을 다 묶어 주시면서 모든 계명은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계명에다 아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하다, 경하다는 것이 없다.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중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책은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까 우리가 했지만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한 눈이 있다, 한 귀가 있다, 한 책이 있다.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장부, 그 영원한 기록물, 영원한 책에다가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 사람의 눈, 이거를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즘 현대 우리는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인터넷에서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서 나 혼자 한다? 아니죠. 우리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어디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이 내 얼굴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고신 나왔는데요. 고신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예, 요게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라틴어 보다가는 이제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엘로힘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물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지금 다 그렇게, 원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가르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1부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우리의 이 삶 자체, 이 삶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 직업, 우리의 일,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냥 열심히 일만 해도 안 되고, 열심히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공부해도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노동, 일, 이것도 함께 가고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운다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분리하면은 안 돼요. 배움, 실천. 배움은 왜 배우냐?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시험 칠 때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알고 실제적인 삶에서 게으르다고 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 원생들이 쫙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요즘에는 뭐 그냥 휴대폰 탁 찍으면 무슨 뜻, 단어가 무슨 뜻 착착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사전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한테 탁 물어, 야, 뭐 단어 이거 뭐야? 이러면은 탁 대답해 줘. 걸어 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여기서 또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요. 이제 이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정말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들인데, 세 번째는 지도자하고 권력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지도자,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죠. 권력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태도, 이것은 뭐 오늘 계속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지도자들과 친분을 깊게 맺지 마라. 그들은 필요할 때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에서 읽어보면 그들은 필요할 때 사랑하는 자처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처럼, 아주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막 사랑하는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필요가 자기가 써먹을 거 다 써먹었으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지도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자기 중심. 이제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붙이고, 유익이 안 되면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참 어떻게 그랬을까? 지금 현대 똑같잖아요. 오늘날에도 성도는 정치적 영향이나 어떤 외적인 권세보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 여기에 집중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줘요. 지혜자. 그러니까 지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먼저 뭐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좋은 눈을 가진 사람, 선을 보는 사람, 선한 것을 보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앞을 내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도덕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여기에 달려 있다. 진정한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현대는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요 타인을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깊이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 권력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좋은 눈을 가지고 선한 것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죠. 2부는 복음 안에서 다시 이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재조명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이 첫 번째, 2부에서 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목적,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요, 이제 이 율법의 목적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두 계명으로 묶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613계명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613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목요일날에 이 613계명 이제 이 가운데서 613계명 이것을 이제 줄인 거, 이 줄인 것이 바로 10계명. 그다음에 10계명을 줄인 것이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줄여 주셨어요. 그 두 계명으로 줄여 주셨는데 이 두 계명을 여러분이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여기에 이 공통 인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뭐로 묶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사랑하라라고 묶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십계명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참 좋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실패도 많은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난 좋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어떤 의무, 부담, 책임 이것보다가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좋아하는구나. 야, 감사하다.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래 하나님 내가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2부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신자의 삶은 우리 성도 신자 성도의 삶 이 신자 믿는 사람의 이 삶은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시간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 우리 현자들, 고대 현자들이 가르치는 이 잠언이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뭐 하라는 거죠? 실천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늘나라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신앙인 되어야지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을 삶으로 복음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일터에서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에서의 겸손, 우리 사회 속에서의 책임감, 이게 곧 복음의 향기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날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서 빵 굽는 냄새, 맛나는 냄새가 나면 하면서 코를 쫙 당겨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쫙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는 향기가 꽃향기처럼 향기를 쫙 날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나는 향기냐, 야 이런 좋은 향기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코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면서 냄새 맡으러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부에서 이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록 앞에 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 앞에, 이거 하나님의 기록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쫙 기록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계시고 복음의 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바로 은혜의 기록,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 2부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2장 전체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우리의 삶 안에다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실천이 없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냐는 적용할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것이 좋겠죠. 자,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가 바로 뭐였었죠? 2장에서 이 아보트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였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아보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은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혼자 있을 때도 숨김없는 신앙을 연습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아니죠.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남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경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 해줘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 숨김없는 신앙을 연습하는 나,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필기 아보트 2장이었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그 가르침에서도 교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 교훈은 또 하나는 뭐였죠? 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거 하고 우리의 이제 삶, 우리의 이제 이 현실적인 우리의 이 삶인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일이라 그랬죠, 그죠? 일. 요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화.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여러분, 신앙과 직장, 신앙과 가정 이걸 따로 나누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미국에서 그 옷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 회장님이 직원을 뽑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인데 기독교인들을 뽑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누가 가서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아침에 오면 출근해가지고 1시간 동안 큐티한다고 성경 보고 앉아있대요. 그리고요 또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성경 보고 있대요. 또 이제 수요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또 빨리 간대요. 또 금요일도 교회 가서 뭐 준비해야 된다고 빨리 간대요.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일하러 갔으면 일찍 가서 더 먼저 가서 일찍 가서 큐티하고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뭐 삐뚤어진 책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쫙 다시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일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 예, 우리가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분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공 이것보다는 영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동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 지도자가 이 세속적인 거 이거를 쫓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은 좋은 눈, 바로 이 좋은 마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마음의 창문이 눈이잖아, 그렇죠? 마음의 창문이 이제 이 눈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강점을 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가 좋다 그랬을 때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할지 몰라요. 그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넓혀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믿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늘 묵상하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믿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보트 2장의 조상들의 잠언,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의 2장에서 가르치는 이 결론은 바로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과 함께 걷는 삶. 우리도 이제 이 현자들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을 능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그걸 하면 우리는 뭐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걷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걷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삶, 이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자들의 잠언이 가르친 이 장은 우리에게 윤리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신앙, 이것이 분리되면 안 돼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은혜의 열매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은혜의 열매, 그 결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은 기쁨으로, 슬픔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벌써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가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 아보트 2장을 공부한 사람처럼, 아보트 2장이 조상의 현자들이 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선을 보는 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는 이 선한 눈, 선을 보는 눈,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선을 보는 눈과 겸손한 마음과 우리 실천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이제 우리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3장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3장 1절 100페이지인데요. 책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 책 없어도 제가 다 읽어드리고 말해드리니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데 아카브야 벤 마할렐은 말한다. 이것은 마할렐의 아들 아카브야가 말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쭉 길지만은 이게 이 아카브야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지를 구별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여럿이 있는데 어떤 마리아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여기서 아카브야 벤 마할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할렐의 아들 이제 아카브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일을 주의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예, 세 가지 일에 주의하래요. 그렇게 하면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일에 주의하라. 그러면 너희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거 세 가지를 주의하면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 한번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떤 것일까?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디로부터 너희가 왔는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왔냐?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나? 이래 하잖아. 그렇죠? 자, 그게 그들 말이 아니라 이미 고대 현자들이 이렇게 말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가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가 누구 앞에서 너희가 의로움과 보답 행위를 설명할 것인가를 알아라. 이것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똑바르게 생각하면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또 줬어요. 대답을 줬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디로부터 너희가 왔는가? 악취가 나는 물방울로부터. 아니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대답해요? 나는 아담으로부터,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잖아요. 누구 위에 누가 있고 누구 위에 있고 누구에게 누구 위에 이러다가 결국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악취가 나는 물방울로부터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흙과 벌레와 구더기의 장소로. 흙과 벌레와 구더기의 장소로 간대요. 흙,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 흙에 벌레가 많으니까 뭐 흙과 벌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더기 있는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간대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과 보답 행위를 설명할 것인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고 답은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딱 잘라서 말 안 했지만 이것은 누구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보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세 가지를 생각해라. 그리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거다. 죄를 짓지 않을 거다. 그래, 내가 뭐를 생각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선생님은 첫 번째, 어디에서 너가 왔는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심판과 회개를 받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왔는가의 대답을 썩은 한 방울 물, 악취나는 물, 이렇게 한 방울의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할 때 흙, 벌레,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가? 거룩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또 자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3장 1절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 앞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결산할 것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했을 때 우리의 시작, 끝, 중간, 이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있었다, 여기에 끝이 있다 하면 이 중간 과정, 이 과정은 어디에서? 그래서 시작, 끝, 중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왔다가 이 세상의 시간대를 벗어날 때까지 이 시작과 끝 안에 여기서 살아가는데, 요 살아가는 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경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경외, 이것을 묻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영원한 심판은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이끌어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도로서의 삶의 책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정말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거기에 따르는 영원한 심판, 이 심판을 생각한다고 하면 인간은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기 삶을 바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목표도 방향도 바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19절. 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여기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흙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종말이 끝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이 흙이죠. 신은, 우리의 영혼,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의 분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는 것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책임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은 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랬는데, 원래 이게 흙의 먼지로예요.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코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이 아주 정말 허무하다는, 헛되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겸손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 한번 보시니까 결국 이제 이 미시나 3장 1절, 이제 이 조상 현자들의 이 잠언 3장 1절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 이것을 알면 뭐라는 거죠? 이제 죄를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게 죄의 뭐가 된다는 거죠?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이 과정, 이 사이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뭐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지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 신앙의 본질이, 이 첫 번째는 뭘까?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 뭐 신앙의 본질을 잘 아시는데, 여기에 지금 이 현자들의 잠언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가르쳤냐 했을 때, 이 첫 번째가 겸손. 이제 이 겸손이다, 신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 경외를 알고 나면, 나의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나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다 알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서는 자세, 이것이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해 놓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을 딱 펼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죽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서 죽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런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시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 신앙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신앙인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방향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하는 방향을 늘 뭐 하고 있냐, 검사하고 있다. 늘 검사하고 있다, 생각해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 신앙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출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을 지금 뭐 해봐야 되는 거죠? 자주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이 묵상은 젊을 때부터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바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죽음과 이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성찰의 기회예요. 이게 뭐 죽음 심판을 말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이 도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함께 서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정직,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지금 어때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늘 묵상한다고 그러면 죄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점점 더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꾸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작은 물방울로부터 왔다 하는 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아까 썩은 물방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썩은 물방울로부터 왔다, 이게 썩었다는 말이 진짜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물방울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인생은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이 아빠의 정액의 작은 물방울, 그러니까 냄새 나는 그 물방울, 작은 물방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방울을 엄마가 받아서 그 생명을 어머니 난소에서 키워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작은 물방울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것도 아주 깨지기 쉬운, 아주 부서지기 쉬운, 정말 보잘것없이 아주 부서지기 쉬운 그런 물방울, 깨지기 쉬운 물방울. 근데 그 물방울이 안착했다고 해도 그것이 아주 안정이 되지 않으면 깨지기 쉬운 그런 물방울. 우리가 그런 작은 존재, 그런 미미한 존재에서부터 완 거예요. 나의 출신 성분, 내가 어디로부터 하나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하나의 작은 물방울로부터 온 거예요. 아주 작은 물방울. 그런 존재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작은 물방울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에게로 이렇게 해서 너가 태어났는데, 너는 근본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진짜 나는 진짜 이런 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세 사람, 그러니까 셋, 이 셋의 바로 뭐예요? 우리 생명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공동체, 이 세 분의 합력, 세 분이 합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어머니, 진짜 경외하고 정말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경외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도 말했지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거기 부모님에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때 물론 우리에게는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부모님을, 우리의 근본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성찰의 기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 대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디로 가는가? 흙과 벌레와 구더기의 장소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덤으로 돌아가요. 그 무덤, 흙 속이 바로 뭐가 사는 땅인가요? 벌레가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 흙으로 가는데 거기가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사람이 썩으면, 시체가 썩으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벌레, 구더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자리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가야 될 그럴 자리, 아무 존재,
정말 미미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제발 알고 살아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뭐가 있냐면 밥을 많이 먹고 몸을 살찌우는 사람, 우리말로 말해서 베둘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베둘레를 키우는 사람, 베둘레를 키우는 사람은 구더기에 밥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대 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 먹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잘 먹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미미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곳으로 가요.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이 끝을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 죄에서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멀리 할 수 있다.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 죄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정말 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성찰하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 심판과 회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묵상을 정말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 의식을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움켜잡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움켜잡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묵상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종말 의식을 교육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2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3장 2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부제사장인 한인아는 말한다. 정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백성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들 서로를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우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이 있고 그 요즘 말로 말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부제사장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그게 주신 권위예요. 그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서로 산채로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산채로 삼킨다는 말은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될 때, 사회가 법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이 폭력성, 혼란, 지금 이제 법이 무너질 때 심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삼켜지는 정말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정부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 폭력성 그리고요 이 혼란 이것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3장 2절은 종교적인 경건 그리고 이 현실 정치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기도는 질서와 생명의 보존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질서와 생명의 보존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 제도 속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질서 속에서도 공공 질서 유지에 필요한 통치 구조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하나 정말 법은 법대로 정말 이 법이 집행되는 것은 잘 집행되게 법을 만들어내는 법을 제대로 만들게 그리고 이 법을 통치하는 것은 제대로 통치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막 삼켜버려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는 본래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질서가 없이는 서로를 삼키는 야만적인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제사장 이 한인아는 현실 정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신앙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읽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이 질서가 바로 잡혀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너희에게도 평안이 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6장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방 제국 안에서도 그 나라 안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와 경건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치 질서 속에서 신앙적인 삶, 신앙적인 삶의 가능성 이거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권세자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자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자기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서를 인정해야 되지만 이 세속적인 권위에 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미개한 나라다.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대우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가도 환영받는 나라까지 올라가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추락시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면 우습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3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는 공공 질서를 위한 기도에 힘써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에 참여하라 이거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신앙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이 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현실 정치 간의 이 긴장, 이거를 피하지 말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 정부가 완전한 정부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평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공동체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기반이어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평안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따라와 줘야 공동체가 평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정해놨는데도 법을 따라서 법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럴 때 공동체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때 그 안에서는요, 여러분, 신앙도 파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로마 시대 때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불태워서 죽이고, 아니면 톱으로 켜서 죽이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그 신앙을 파괴시킨 나라는 물론 멸망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부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대처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법이 법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정말 양심,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인간의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또 그런 사람이 관리로 서야지 된다는, 고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인격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뉴스나 이런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 많습니까? 비난보다는 기도로 반응하는 이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3장 2절이 요구하는 거예요. 고대 현자 부제사장이 사회의 갈등이나 혼란 앞에서 평화를 구하는 정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선거나 아니면 국가 행사 또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공공의 안녕을 위한 중보 기도, 이것은 살아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 우리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이것이 공의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힘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정부와 고관 관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공부한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에 의해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뛰쳐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뤄내는 우리 청교도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